2장 11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727페이지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에 감동함을 받아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은혜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가 파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착한 지 3일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사 이곳에 무슨 일을 하러 오게 하시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밤중에 두 사람의 시종과 함께 짐승을 타고, 여기에 짐승이란 것은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의역해서 donkey, 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을 타고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벽들이 무너지고 불탄 채로 방치되었던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로부터 약 13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회파되고 불타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그가 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길이 막혀서 무더기가 산처럼 쌓여갖고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참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 무슨 분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바르는 그 분일까요? 예, 이게 바로 응가 분자입니다. 영어로 덩 아시죠? 예, 똥문이에요, 똥문. 그것을 이제 조금 점잖게 분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란 그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잡다한 쓰레기와 오물을 내어서 통과시키는
조그마한 문 이름이 분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4대 문 중에 조그만 쪽문 이름이 시구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시체를 한양 성안에서 시체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러한 문 이름이 시구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여기가 옛날에 그 자리였지 그 자리였지 그렇게 더듬어 갔는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한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밤에 나가서 무엇을 살폈는지 왜 나갔었는지를 알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마는 1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은 바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 느헤미야 2장 10절과 18절 이하 20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흥왕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아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위협하는 이 세력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의 일부 세력들,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와 서로 엄밀한 내통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팎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가 자기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밤에 살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제대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모션을 취하기도 전에,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안팎의 대적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그의 격이 수포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서 때가 차기까지 충분한 준비와 모든 것이 완비될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이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은 참 그래도 순수한 부분이 많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인하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한순간에 변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저의 실체요 바로 여러분의 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금요일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평지 시딤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지만, 한순간만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금방 아주 악랄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첫 번째 담임 목회지에서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배웠던 경험이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순수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겸손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제 마음을 오픈마인드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정말 세상에 바로 이것이 천국의 바로 어떤 면에서는 모습이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오픈마인드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는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그 부분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저를 거짓말로 치는 무서운 도구로 돌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언급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 은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손인식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회 다시 맥클린을 향해서 나오는 저에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투전판이나 목회판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슬펐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를 다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솔직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목사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잘해준다고 해서 그 성도에게 마음 주지 말고, 또 어느 성도가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성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면서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또다시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의심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과 바로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할 만큼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진 성숙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른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때를 살피며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다른 형제자매도 살리게 됩니다. 동시에 주의할 것은 이런 어두운 아픈 현실에 굴복하여서 순수함 자체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순수함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반대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종종 정말 고달프게 이민생활을 경험하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은퇴하신 어른 성도로부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수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순수가 뻥뻥 나가 떨어지는 현실에 우리가 긴장하며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꿈은 순수가 밥 먹여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 순수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불순하고 부정하고 온갖 더러움이 때묻은 이 땅에 주님의 순결한 빛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유지하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신중함과 치밀함과 지혜스러움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신 이 밸런스를 항상 우리가 긴장 가운데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맥클린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가운데 교회가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다시 잡혀가면서 수요 예배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토요 새벽 기도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바로 이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 마음속에 성급함이 밀려들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진중함 앞서서 섣부름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밥은 반드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배고픈 마음에 급하게 소구뚜껑 열어버리면 밥이 설 익어서 먹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맥걸린 한인장로교회를 섬겨하는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주여 섣부름을 걷어내어 주시고 항상 긴장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더 엎드리게 하시며 더 겸손케 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무릎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섣부르게 샴페인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돼서 이 부분만 다루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으고 자기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사람들 앞에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환난과 곤고와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 이리저리 너뒹구리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빨래거리라든지 쓰레기가 이방 저방 뒹구는데 남들이 방문한다면 여러분 좀 가정주부로서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나뒹구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깨끗하게 반듯하게 정말 빨간 벽돌로 돌 규격 딱딱 맞추어서 멋지게 재건하여서 사람들로 보기에도 야 예루살렘 성 멋있다. 정말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굿잡.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를 당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부실 시공했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유다 나라는 너무 힘이 없는데 상대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수치스러움과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1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재건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을 튼튼하게 멋지게 비싸게 잘 짓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왕 지으려면 잘 지어야죠. 튼튼하게 지어야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잘 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자. City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다시 그 속에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멋대로 산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지어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한 후에 그것으로 오케이, 내 모든 일은 끝났어라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총독으로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해석하여서 그들이 말씀 앞에 찔림받고 온전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자의 삶이 다스림받고 그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이것이 진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요,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을 요구하십니다. 겉으로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을 만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 눈으로 볼 때에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고 그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양육받읍시다, 가을부터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물론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훈련받고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변화된 것 아닌 것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엎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또 주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돌아봤을 때 자신도 놀랄 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몸부림치고 나가고 있는,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내면이 다시 닫는 데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스림받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신방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참 좋은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가 100% 다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성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잔치, 그러한 우리 모임, 그러한 여러 가지 재밌는 여러 가지 조직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거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어느 순간에 다시 옛날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씨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우리 교회에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목회자 혼자의 짐으로 여러분 맡기시면 또다시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처복종시키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앞으로,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여,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빚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